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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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가 3년 만에 사실은 가을 소풍 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마친 이후에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그 전에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희성 전도사님 나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굉장히 시적이죠, 그렇죠?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우리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가지길 원하고요. 우리 나오실 때 한번 크게 박수로 응원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1장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셨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은 길게는 일주일 동안, 원 위크 동안의 결혼식과 피로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포도주가 부족한 일이 가끔씩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참석했던 오늘 본문 말씀의 결혼식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충분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기심으로 이렇게 포도주 와인의 chemical element, 화학 원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포도주는 이렇게 C가 탄소, H가 수소, O가 산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물은 대부분이 알듯이 H2O, 즉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결혼식에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만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산소, 수소와 함께 탄소가 있어야 하는 이 와인,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지만 물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항아리에서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바로 이 땅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거짓 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Living hope입니다.
우리의 salvation, 이 구원과 이 eternal life, 영원한 삶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바람이나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 앞 다가올 구원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원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믿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후에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정말 여전히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보고 기록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믿어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삶을 미래에 받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구원, 영원한 삶을 받기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도 또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나의 삶이 괜찮아 보이는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도 이 나의 삶이 괜찮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방금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한 이 메시지와 함께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묵상했던 것들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되게 네거티브한,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내 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미션이었습니다. 이 미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몸으로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션을 늘 생각하시면서 또한 다른 사역들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셨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이 미러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만 먹었다면 훨씬 더 많은 미러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은 너무 많이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미션에 집중하며 정말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하시는 모습과 또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faithful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 하나님은 늘 오래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그 약속 언약을 잘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도님들 또한 정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나의 일이라면,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나의 일이라면, 도넛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나의 일이라면, 내게 주어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든지 아니든지 항상 성실한 태도로 그 일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여름부터 캠퍼스 안에 있는 카펜트리 샵, 목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사용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제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해도 잘하지 못하고 사실 흥미나 관심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하나로 만족하는 우리 복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교회 일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칭찬 한마디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내게 주어진 교회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섭섭한 마음, 이 섭섭이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시츄에이션에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것을 했을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조금 섭섭해지려던 마음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셨고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자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또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노력과 함께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정말 성실하게 나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의 타이틀이나 포지션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실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도 말한 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compassion,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려는 마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그런 플랜이 없었습니다. 또한 내 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 때를 생각하면 지금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미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님의 이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여 신랑과 신부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마 만약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과 그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이야기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시고 떠나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사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사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정말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정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도와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혹시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또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정말 회복시켜 달라고 힘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아마 그렇게 하면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을 것이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정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이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정말 따뜻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남을 더 많이 도와주시고 더 잘 베푸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오늘이 성경 헌금하는 주일인데 바라기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모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되게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되게 대답이 되게 부정적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대답했지만 결국은 도와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예수님이 이 신랑과 신부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과연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잘 알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정의로운 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정말 사랑도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아직 받지 못한 이유가 있거나 하나님이 다른 계획, 플랜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whatever라는 이 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정말 자신의 이 도와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든지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다윗에게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16절을 보면 나단이 집으로 간 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우리의 아내를 임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다윗의 아이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불쌍한 자신의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금식과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자 아이가 죽었음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오시더니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 잡수시다니요.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아이를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 요청에 하나님을 무엇을 하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소망,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늘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창조주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어떻게 거절하거나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늘 창조주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랑도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다윗의 기도가 거절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마다 저는 이 다윗의 태도를 자주 생각합니다. 사실 대화의 토픽 주제가 결혼일 때마다 늘 제가 듣는 말이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결혼은 다 때가 있다고 저에게 얘기들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을 해 주셔도 사실 제 마음에 크게 위로나 격려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격려의 말이 이렇게 제 마음에 도달하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저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무엇이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는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이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이 힘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의롭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